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했던 그 감격, 제 마음에도 오늘 그런 감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개월 넘게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는 성전에 나와 참 고독함, 쓸쓸함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는 이 기간을 통해서 참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적인 이 삶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고 갈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라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뿔이하셨다. 하나님이 뿔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이 정지되게 하고 만날 수 없는 이러한 고립무원과 같은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얼굴을 다시 뵙게 된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제 조금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때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언제까지 무한정에 공세령이 내려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아시고 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모두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은 늘 보이는 현상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오늘 뭘 먹지? 오늘 어디를 갈까? 우리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위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을 그들이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듣는 것이 달라졌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대의 언덕이고 능력이고 길이십니다.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해져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어떠한 환난 가운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후반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안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 함정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지금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죽을 수 있는가? 저는 죽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성경은 죽을 수 없는 자들을 보고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목숨이라고 하는 값어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기간, 그래서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충성하는 사건 가운데 견딜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사람들은요, 이 면류관 가운데 어떤 면류관을 가장 좋아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받아야 될 우리 사람들이 어떤 것인 줄을 알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의 생김새 또는 그 형태를 알아야 됩니다. 죽기까지 밖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는 주님도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류관을 다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면류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면류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면류관들이다.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가지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이면서 여러분들은 저의 면류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에 쓰는 것을 굉장히 아낍니다. 그 중에 왕관 같은 것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해요. 이 왕관을 소재하거나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된 사람이 아니면 청소 못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양육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죽기까지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당신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값어치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죽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못 죽지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을 듣고 계속 함께하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기쁨이요, 곧 뭐라고 말합니까? 면류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들이 면류관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면류관이라는 말. 왕들은요, 자신의 면류관에 보석이 몇 개가 있고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왕의 권위가 달라진다고 해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왕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영국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쓰는 이 왕관은요, 그건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보석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멸관은 얼마나 비싼 모속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생명의 멸관 가운데 멸관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왕관,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 해가지고 월계 수입 풀어맞는 월계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쓰기를 좋아합니다. 어쩌가든 남보다 좀 멋진 왕관과 같은 것을 머리에 쓰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유럽 중세시대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축제를 하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모임을 갖는데, 이 모임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집에 어떤 보석이 있고 어떤 보물이 있는지를 자랑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와 하면서 보석 자랑을 하는데, 그 맨 마지막 집을 갔는데 이 집에 보석이 없는 집도 아니고요, 보석이 있을 만한 집인데 그냥 시간을 점점 끌면서 보석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왜 빨리 보석을 안 내놓느냐 하고 이렇게 다구쳐서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자기 아들 셋을 주르륵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의 보석은 이 아이들 3명이 우리 집의 보석이에요 하고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보석 자랑하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사람의 가치성, 고귀성,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함께하는 형제와 이 자매들의 값어치가 얼마나 존귀한 보석인가를 우리가 알고 사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의 멸류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석의 제1호가 누구십니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바로 우리의 제1째 되는 보석이 그분이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서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살아있는 산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우리의 집이나 거리 이런 것 내놓을까요? 그런 거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재산 많이 모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오실 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주님이 날 보시면서 모른 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양육을 받고 성장을 하면 분명히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멸류관은 살아있는 보석 그분이십니다. 곧 복음으로 낳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받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는 삶의 열매죠.
내가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내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전도를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같은 사건이에요. 아직 덜 자란 사람은 내놓지 못할 것이고 다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은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죠? 아이들 어릴 때 학교 갔다가 오면서 엄마 친구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하고 똑같은 고만고만한 애를 데리고 온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대로. 그게 다예요. 얘는 다른 친구 없니? 그래도 이 친구들이 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남자아이는 누굴 데려와요? 여자친구 데려오고요. 여자아이는요, 또 잘하는 누구 데려와요? 남자친구 데려와요. 이게 달라져요. 이 정도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은 어때요? 시집장가 갈 때가 된 거예요. 장성한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세계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지금 지나가면서도 생각하기를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덜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62편 6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왕관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7머리에다가 뿔이 몇 개예요? 면류관이 몇 개예요? 10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10개의 면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에 쓰는 왕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죠.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면류관이 되고 왕관이 됩니다.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면류관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으로 양육되어서 자란 낮은 사람들이 곧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겨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복음으로 그들이 면류관이 되고 왕관이 될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주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들이라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존재들로 성장하고 자랐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언제 오나 여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기다리고 있는 중에 놀지 말고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고 양육해서 왕관과 면류관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내놓는 사역을 하는 게 바로 주님이 기다리시고 만나고 싶어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은 면류관과 왕관을 몇 개나 갖고 계실까요? 전체적인 숫자로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아까 7머리에다가 뿔이 10개라고 했죠. 10개밖에 되지 않아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몇 개예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희 씨가 14만 4천에 목숨 걸고 사람들에게 14만 4천, 14만 4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 잘못 푸는 거예요.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숫자로 따지면 14만 4천이 된다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 많은 숫자의 면류관이 이제 바뀝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면류관이 또 바뀌어요. 이사야 28장 5절을 보면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면류관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 그분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화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그것도 화관, 꽃으로 만든 이 면류관이 되시는데, 여러분, 이 면류관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유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 쓰는 겁니까? 소유하는 겁니까? 머리에 쓰는 거니까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소유하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소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쓰는 거 참 좋아해요. 아무리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을 불받지 않다 할지라도 꽃으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준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돌아서는 뭐예요? 소용없어요. 나눠 싫어 하고 돌아서면 끝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소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아빠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 합니다. 아이들 놓고 누구누구야 너는 누구 거? 너는 누구 거? 그런다. 그러면 아이는 빵긋 웃으면서 아빠 거! 그런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아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가서 먹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8장은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자들, 섬김을 받았던 자들을 전부 땅에다가 내 던져버리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을 땅에 던진대요.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존재라고, 우리라고. 그들을 던져버린다.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양육한 자와 양육을 받은 자를 다 주께서 내버리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왕관, 면류관, 화관같이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겨줄 날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같은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도 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이고, 주의 이름으로 양육받아진 성도들도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몇 달란트를 또 받습니까? 5달란트를 또 받습니다. 이 달란트를 저는 왕관으로, 면류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잖아요.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그 양육한 사람의 소유는 누구 거가 돼요? 양육한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육되어진 자를 누구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소유는 아니죠. 누구 소유예요? 나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가 양육한 그 생명들도 다 누구 소유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이 없는 사람은 바로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면류관이 또한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면류관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면류관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양육한 사람으로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면류관은 여호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둘 다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얘기는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소유가 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 소유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요. 오늘 우리가 양육시켜가는 못 영혼들이 누구의 소유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음을 깨달아 어려운 이 시기를 만났지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하므로 오늘 우리가 비록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늘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 그 마음속에 생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대체해 나가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